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봄날이 됐는데 이 봄에도 좀 새로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백신도 상용화되어지고 마스크도 벗고 예배하고 식사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우리 찬양대도 좀 다시 좀 복귀되어져서 삼부 찬양대도 좀 서고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 차의 그 뒷자리에 그 뒷좌석에 이렇게 물고기 문양을 이렇게 새겨놨었잖아요. 그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기독교 용품으로서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치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이 마치 이제 해병대들이 본인들 해병대 나왔다고 빨간 마크 붙이듯이 우리도 거기 이제 물고기 문양을 붙여놓곤 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왜 붙였는가? 여러분 그 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헬라 말로 익투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익투스. 이제 그들의 이제 알파벳으로 되어져 있어요. 익투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물고기 혹은 생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물고기 안에 이제 물고기 문양 안에 그 글자가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익투스, 바로 그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흔히 말하는 그 머리 글자 아시죠? 우리도 뭐 삼행시를 지으면 이름 석자에 가지고 머리 글자로 해가지고 시를 짓곤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말도 하지 않고 하고요. 그것처럼 익투스를 가지고 그 알파벳 하나하나를 가지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인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그들의 유래였습니다. 그 알파벳을 가지고 어떤 시를 지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익투스의 그 첫머리에 그 알파벳을 따서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도 유용하게 뭐 차의 뒷면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문 앞에 붙여놓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표시로 두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그 유적을 살펴보면 그들의 그 집문 앞에 이 물고기 문양들이 많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다고 해요.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모진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고 투옥되고 때로는 고문당하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중에도 교회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양적으로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로마 당국자들의 눈에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네로의 때로부터 박해가 극심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박해가 가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들이 점점 더 지하 묘지로 그들이 스며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지하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의 반지하나 지하에 그런 집이 아니라 그들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알고 있는 카타콤이라고 불려진 지하 묘지에서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거기에서 예배했을까요? 왜요?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하 묘지로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묘지라고 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개의 무덤들이 늘 모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덤이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소위 공동묘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랑 이제 매장 문화가 달랐거든요. 뭐 돌로 그들의 문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무덤이 나름 안전한 곳이었었습니다. 여러 개의 무덤이 모여 있으니까 주일마다 그 예배당을 찾아서 카타콤으로 올 때 성도들이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물고기 문양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익투스의 그 머리 글자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을 본인들의 암호처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익투스가 전통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물고기 문양을 제가 이제 여기 예배 올라오기 전에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물고기 문양을 기독교 서적 같은 데서는 팔기도 하고 뭐 이런 목걸이를 팔기도 하고 펜던트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차원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인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죠? 어르신들께는 뭐 옛날 인사법은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우리 입에 익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인사를 했냐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냐면 예, 그렇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시죠. 이게 그들의 주고받는 인사법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인사 속에는 그 시대의 그 정신과 그 시대의 가치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즐겨 활용했던 그 로마의 주화였던 데나리온 속에는 몇 주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그들의 시대 정신은 바로 저기 전혀 인격의 관계도 맺어지지 않은 저 존재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서로 인사말을 나눌 정도로 그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시대 정신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지만 저 사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단 말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무덤 문 앞에 비록 저 세속의 사람들은 황제를 그들의 구세주요 신의 아들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라고 그들의 카타콤, 지하 묘지의 그 예배당 문 앞에 걸어놓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극단의 그 핍박의 시대의 예를 여러분들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시사점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질문이 한 가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지나간 한 주간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삶에서 누가 주인이 되어져 있었던가?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런 그냥 수사나 우리의 그냥 종교적인 말 말고 진짜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누가 주인이 되어져 있었던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하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카타콤으로 그들의 거처로 옮기기도 하고 거기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요. 지금 21세기의 가치관의 전쟁의 시대를 살아내면서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모든 교회가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서야만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전부 다 묶어서 이것을 제자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 주인으로 그분을 모신다는 삶의 그 모양들이 어떠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흔히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4월 한 말 정도까지 정확히 이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보면서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한 소위 제자도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좀 살필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전제와 경험과 내용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복되고 귀한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게 되어주시는 우리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도를 살피기 위해서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먼저 전제되어져야 되죠. 도대체 제자라는 게 어떤 존재일까냐는 겁니다. 제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들어오십니까? 제자라고 할 때. 제자. 사실은 우리가 잘 쓰지 않은 말입니다. 제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니까 일단은 12명의 제자가 떠오릅니다. 그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십자가 때 비록 그들이 조금 어려웠지만 나중에 사도가 되어져서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자라고 한다면 좀 특별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도이거나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는데 저는 제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평가입니다. 본인에 대한. 저는 성도인 것도 맞고 뭐 그리스도인인 것도 맞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저는 제자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남성분들 중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차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바퀴가 마음에 들질 않아요. 특별한 타이어로 바꿉니다. 이 카오디오도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비싼 카오디오로 넣는단 말이죠. 좋아한단 말이죠. 마치 제자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나에게 옵션을 하나 더 붙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한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뭔가 정예화 시키는 작업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은 되질 않아요. 저는 그냥 잘 믿고 조용히 믿고 조금 제가 원하는 것도 하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본인을 여긴단 말이죠. 자, 그렇게 여기서 점검을 한 가지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란 존재에 대해서. 자, 제자. 자, 놀랍게도 사실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 몇 번 등장할 것 같으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추정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몇 차례 등장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겠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숫자로. 몇 차례 등장할 것 같으십니까? 네? 저만 뻐끔뻐끔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시키고 싶네요. 저 뒤에 앉으신 분들 중에. 네. 몇 차례 등장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 속에서 등장하긴 합니다. 몇 차례요? 놀랍게도 단 3차례밖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단 3차례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제자라고 하는 말이 몇 차례 등장할까요? 제자. 마데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말이 몇 차례 등장할까요?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놀랍게도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3번 등장했다면 제자라고 하는 말은 269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약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을 일반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사복음서에서 주로 제자들이라고 불렀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서신서 속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로 부르냐면 그들을 성숙한 자,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자라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칭하는 아주 일반적인 용어라고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어떤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만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간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제자입니까? 묻는다면 예, 저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사실 확인.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인 마데테스에 담겨져 있는 문자적인 뜻은 무엇일까냐는 겁니다. 당시의 문헌 속에서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으로 활용되어졌냐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배우다, 따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당시의 문헌들 속에서는 이것이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철학의 분파들이 많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분파들 하나에 완전히 속해서 그 스승의 도리와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온 거예요.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그래서 분명하게 편을 나누어서 내가 그 한 편에 내 자신을 온전히 다 헌신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또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한쪽에 정파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해서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고 이점을 말하고 하는 것이 이 정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아니겠어요? 이 정파라고 하면 자신이 속한 정파를 대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스승에게 완전히 밀착되어진 도제제도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도제제도가 뭡니까? 1대1로
스승이 제자를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를. 야, 믿는 건 이런 거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이런 거고 1대1 교육을 시키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거든요. 당시에 랍비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사람들을 훈련시키려면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1대1 훈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주로 내비게이터나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는 1대1로 훈련을 시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훈련받은 이 사람이 또 제자를 삼아서 또 훈련시키고 쭉쭉 거미줄처럼 해나가는 것이 훈련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이것은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하는 사람,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생애를 전부 다 재생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구성하던 사람들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특징적으로 구별되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로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우 명확하고 매우 분명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비친 교회 내 사람들의 모습은 눈에 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얼마 전에도 학복협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단체, 청년 단체에서 잡지를 하나 저한테 정기적으로 보내오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의 설문이 쭉 들어가 있어요. 왜 교회가 왜 어려졌냐, 지금의 대안이 뭐냐, 청년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물론 그들의 생각이 전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 의식은 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많은 건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내용이 뭐냐면 본인들을 포함해서 어떤 걸 청년들이 문제의식으로 보고 이 전통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냐면 너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삶을 추적해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학업을 시키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것을 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지내고 보니까 염증이 느껴지고 선배 세대에 대한 그들의 비판 정신이 있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은 조금 옳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제자는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이 말은 모순과도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제자를 분리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부작용과 오해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사실은 분리가 될 수 없는데 마음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도 그걸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생겨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참 이런 부작용이 좀 덜한 편이긴 한데 교회 안에 무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무리들이. 여러분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12명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그룹들이 있었던 반면에 주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만 되면은 예배당에 몰려 들어와요. 왜요? 주님에 대한 호기심과 주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어진단 말이죠. 주님께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직히 질문을 던져보자면 과연 그 무리들 속에 거듭난 생명이 얼마나 있었을까?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몇 가지 되지 않은 혜택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이 기로점 위에 서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리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분기점에 우리를 세워놓은 겁니다. 억지로라도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 저도 이 코로나19로 참 여러 가지 삶의 패턴도 저도 바뀌어지고 또 마음의 또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스스로 발견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도 하여간 좀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뭘 해야 될지를 또 몰라서 좀 마음이 방황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걱정 아닌 걱정이 되어져요. 1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지금 여전히 우리 교회도 한 몇십 명, 수십 명 되세요.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못 나오시면 어떻게 되나. 뭐 전화신방 이런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마다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고 또 지금 오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을 볼 때 늘 걱정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덜한 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무리가 좀 적으신 편이거든요. 전부 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작은 교회, 중간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이 목사들의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아요. 왜 마음이 힘드냐면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5천 명의 교회예요. 그중에 보통 한 무리가 한 50% 이상 됩니다. 한 2,500명, 3,000명은 그중에 무리입니다. 주일에 예배만 하고 그냥 돌아가고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렇게 긴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는 저 50% 이상 되는 분들이 나중에 예배가 정상화돼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왜요? 무리였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도 그것을 그냥 타협하고 주일에 교회에 와주고 한 것이 그냥 고마웠기 때문에 그냥 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로 이 분기점과 기로점 앞에 서게 했어요. 우리로 무리로 설 것이냐 제자로 설 것이냐의 문제에 우리는 지금 닥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진짜 부흥이라 말하기 힘듭니다. 무리가 많아지는 것은 신체로 표현하자면 살이 쪄서 비만이 되어져서 건강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렇죠? 이런 것으로 표현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 무리가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저 목사님 또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하나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언제나 훈련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지난 당회를 거쳐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신다면 새신자 교육에서부터 또 사역반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최고의 양질의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훈련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되는 것을 일종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는 고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일종의 어떤 과정을 수료하는 것으로 멈춰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냐는 진짜 문제 앞에 삶의 구석구석이 여기 드려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제자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지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주님의 대위임 명령에서는 이 제자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자, 19절을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등장합니다. 자, 19절 보시면 눈을 따라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첫 번째 동사입니다. 가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대위임 명령이 첫 번째 것은 너희는 가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세 번째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세 번째 명령이 등장합니다. 자, 네 번째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네 개의 명령형 동사가 등장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대위임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주요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어떤 명령입니까, 여러분? 어떤 명령이에요? 현상적으로 아무래도 가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강렬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거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선교의 현황이 미국 다음으로 교인 대비 선교사 이 파송 숫자가 가장 많아요. 참 이것은 축복받을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해외 선교나 이 선교적인 명령에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이 가라라고 하는 편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 대위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주님이 해외 선교하라라고 하는 이 선교에 관한 명령이구나라고 이것을 축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축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1차적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동사 중에서, 명령형 중에서 어떤 것이 주된 명령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동사가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세 개의 동사는 그 주동사를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가 그 주동사에 있는 거예요. 그 주동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어디에 있겠어요? 제자 사무라는 데 있습니다. 제자 사무라는 것이 모두 명령형 동사로 주동사로 되어져 있고요.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제자 삼기 위하여 가는 거고요. 제자 삼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성례식의 방편을 활용하는 거고요. 제자 삼기 위하여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것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대위임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주요 뜻인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위임 명령하면 이제는 제자 삼으라. 내가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삶의 구석구석으로 가서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거기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고 하는 제자로서 성숙하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위 명령 속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제자란 게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제자는 첫 번째 배우는 자입니다. 자, 제자를 모든 성도라고 일컫고 있는데 그 자들은 모두 배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철학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위로해 주잖아요. 수고했어. 괜찮아질 거야. 이것도 필요하겠으나 심지어는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와서 배워.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배우다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가르치다는 것과 이제 어근이 같은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것은 어린아기들 아시죠? 어린아기들이 세상을 배워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손에 집히는 것마다 다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집어넣잖아요. 장난감도 입으로 집어넣고 먹을 것도 집어넣고 먹지 못할 것도 손으로 집어서 온갖 것들을 손을 뻗어가지고 다 집어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배우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손을 뻗는다 이런 뜻입니다. 애들이 막 손을 막 뻗는 행위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가르치다, 배우다라고 하는 뜻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다, 가르치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특정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설득되고 체득되고 삶의 자리로 잡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 삶의 변화의 자리까지 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강력한 가르침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려서 삶의 변화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20절에 보세요. 가르치라고만 하지 않고 가르쳐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는 자리까지. 지키도록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키도록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는 첫 번째 가르치는 자이고요. 배우는 자이고요. 자, 두 번째 제자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 자, 마데테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따르는 자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르는 자. 자, 따른다는 것은 그의 삶을 배우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이제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자, 골로새서 1장 28절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자, 이것은 스크린에 한번 띄워줘 볼게요. 자, 중요하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8절은 이 제자 훈련의 모토와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나같이 한번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정확히 등장하죠. 어느 자리까지 가는 겁니까?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까지 세움을 잇기 위하여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그냥 우리에게 결과물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는 거룩이 목적입니다. 거룩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거룩이 목적이에요. 그분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근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님과 인격의 관계로 묶여 있으면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선배님들께는 좀 죄송한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0년 약간 넘고 나이가 40대 중반으로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냐면, 어떤 부부를 뵀을 때 저분들 너무 닮으셨네, 뭐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눈에 보여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의 관계로 묶이면요, 신기하게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요,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딸이 엄마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의 어깨를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인격의 관계로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된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런 거지,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이래요. 이거 존재하질 않아요. 우리 주님과의 인격의 관계로 묶여 있으면 주님의 그 강렬한 힘에 우리가 따라서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수계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됐어, 이게 아닌 거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거룩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아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눈빛 하나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제자는 배우는 자이면서, 두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세 번째, 제자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세 번째, 제자들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 제자는 따르는 자, 제자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흔히 제자의 사도성이다, 이렇게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모든 성도는 이제 제자로서 세상 속으로 사람으로 파송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요,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 가끔 부르시잖아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다 버려버리고 주님 나라 가기 원한다. 이 찬송 굉장히 은혜롭고 저도 자주 부르는데 완전하진 않아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정도로 주님에게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로 그 삶의 현장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구석구석과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제자로 살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제자로 성숙되어지는 일들에 모두 다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복된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